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나눠졌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북과 남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금 이제 배경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묵시기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나쁜 왕들만 이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합은 특별히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돈 왕의 딸인 정말 이세벨을 맞이했는데 우상 숭배의 전심인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라 그러는데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조차, 이세벨의 아버지조차 얼마나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바알 신앙을 이세벨이 물려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가 너무나 싫어했던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여호와 신앙이라면 아주 그 눈을 부릅뜨고 박해를 했죠.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이세벨이 아합 왕과 했던 게 뭐냐면 바알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또 반면에 마음은 좀 약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아합 왕이 되게 마음이 또 때로는 착합니다. 약하고. 그래가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낮춰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마음도 되게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심성이 아주 고약하고 강한 여자여서 아합은 이세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도 세우고 아세라선도 만들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이 확장되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게다가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막 닥치는 대로 이세벨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늘날 북한이나 저기 이슬람 국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아주 그러한 심히 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름 자체가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갑자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해져 버린 여호와 신앙은 소멸되고 그랬던 북이스라엘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고향은 길르앗 디셉인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앞에 거 사진이요. 저기가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추정되는 디셉입니다. 길르앗 땅의 디셉이고요. 지도로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가운데가 파란 게 요단강이고 오른쪽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돼 있고 노란 색깔로 디셉이라고 돼 있죠. 저쯤에 이제 엘리야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고향은 이 디셉 이쪽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기도의 씨름을 했던 기도의 사람 야곱
그 야복강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곳 근처에 또 엘리야를 계승하는 또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의 고향이 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야는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변화산에 딱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인물이고 선지자 등의 대표격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의하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랬는데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가 돼가지고 승천하잖아요. 그 모습에 견본이 된 거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돼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아주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말한 겁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나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준비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아마도 그는 역사 속에 지금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수년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깊고 넓은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도로서 활동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갑자기 등장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는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아주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그냥 생각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전한 것이죠.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2절에서 4절인데 2절에서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엘리야와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소통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죠. 말씀이 2절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 아합 왕하고 이렇게 딱 독대하고 나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아합이 또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동쪽으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장소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먹을 것을 제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죠. 그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주 계속 완강하게 사양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붙여준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계속 그러다가 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은 아합한테 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적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핍박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을 싫어하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나 동료가 그렇게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제는 세속주의와 그리고 이 다원주의 여러 가지 그런 영향과 또 한동안 교회가 계속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좋지 않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한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종교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호감도도 떨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받고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 이 악순환으로 지금 이제 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어두워진 상황, 영적으로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 문화가 너무 강해서 믿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 친밀한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한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옛날에는 특심했다 그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게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열심, 그 불타오르는 그런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윗이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데 이새의 8아들 중에 7아들은 외모는 훤칠했지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특심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어린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임금으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계신 백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수치와 수욕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모세의 특별한 마음, 그게 모세가 모세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또한 어떤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도 말씀받지만 내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전제로 부어줘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난 여기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나님하고 하루에 몇 분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가,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품게 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나오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나라를 정말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도 봤었지만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이러한 친밀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40야 주야를 하나님과 정말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십계명 깨트린 후에는 다시 올라가서 이들은 80일 동안 또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다윗이었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는데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유다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복이 나오는 생명수 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수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생명수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그 그리신 대가로 갖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아침에도 떡을 까마귀가 물고 오고 고기를 물고 오고 저녁에도 물고 오고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갖고 온 떡과 고기를 먹고 신음물 마시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친밀하게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까마귀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가 좀 더 확보해 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빠지지 않아요. 막 폭풍이 몰아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확보할 수 있기 좋은 시간이 저는 이제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 더 좋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낮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비전이 선포되고 필요한 공급이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시무시했던 아합 이세벨이었지만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선포한 말씀대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하고 더욱 친밀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